성경 66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여러 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7번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세 번째 분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의 분위기였습니다.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가 셋업되는 분위기였다면, 두 번째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사이에 두고 왕들과 선지자들이 대립과 협력을 반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 선지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요.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면 선지자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위기인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7권, 즉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분위기가 묶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르시아 7권에는 속하지 않고 오히려 왕정 분위기에 더 가까울 수 있지만 페르시아 7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7권 분위기에 담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왕족 및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당대 최고 기술자들로서 그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 자신들이 그곳에 끌려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메말라 있던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25세의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해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담론을 현재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담론을 바벨론 포로에게 잘 설득하여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바벨론의 그발 강변에서 포로들을 설득하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7번의 공간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첫 무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미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만들기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셋째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동합니다. 넷째는 여호수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입성하게 됩니다. 다섯째, 가나안에 들어간 지 900여 년 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섯째,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1차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정도 바뀝니다. 공간 경영을 통해 우리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어려웠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 끌려와 살고 있던 그발 강변은 하루 1시간도 머물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7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에스겔이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온 1만여 명의 고급 기술자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키워내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고 결국 이렇게 유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파수꾼 에스겔의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준으로 3단계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역은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가지고 2차 포로들을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새 언약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게 될 바벨론이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이 되고 불이 되어서 녹슨 가마의 녹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근본적으로 소독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2단계 사역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14년 동안 새로운 분위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포로들에게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를 꿈꾸도록 설득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에 준거해서 제사장 나라의 3단계 징계를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또다시 은혜 언약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의 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3단계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째에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환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하도록 설득하는 사역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들을 설명하며 다시 회복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설득합니다.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설득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의 직접 설득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굴을 대면해서 설득했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설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은 함께 끌려왔던 포로들을 대상으로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설득하고 있는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각 나라의 상위 0.1% 천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방식은 각국의 고급 인력 기술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격리 수용해서 바벨론 제국의 강제 노동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1만여 명의 고급 인력들을 대상으로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이 설득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새 언약 백성의 주체자로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쯤이 되면 이들은 월등한 유대인들로 변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들을 설득한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설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로민 설득 첫 번째 이야기 에스겔의 소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고급 인력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비천한 소수만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비천한 소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이 바벨론이 세운 예루살렘 총독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의 노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몫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설득하고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대신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들이 범죄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울러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미 70년으로 정해졌고 그 70년은 징계와 교육, 안식의 시간이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달게 받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두로와 애굽과 에돔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나 이제 그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공평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포로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포로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에 힘입어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잘 감당하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아 70년의 징계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시작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으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유대인, 페르시아 귀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 유대인들은 에스겔의 설득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동업자 유대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전 조감도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들의 지식에 능통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 조감도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재건될 성전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때 받은 성전 조감도는 귀환한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준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감해가는 그발 강가의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조감도를 건네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셨고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주심으로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직분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에 따라 남유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포로들을 끌어와 바벨론 성 건축을 비롯한 제국 건설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이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된 포로들은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포로들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재훈련을 잘 받으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